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신의 칭호를 받던 최고 권력자들을 최면이 서지 않게 하는 존재들이었고 통치의 걸림돌이 되는 큰 부담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도 늘어나는 성도들을 무작정 죽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로마에는 그리스도교와 이방 종교 등이 혼합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고 통치자에게는 여러 민족들을 통합할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혀 새롭고 놀라운 전환을 선택한 것은 콘스탄틴 대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통합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비교한다면 마치 조계종 종정이 대통령이 되어 화합을 위해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인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공식 종교는 기독교다 라고 공표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수반이자 바빌론 신비 종교의 대제사장, 최고 승원장, 그런 콘스탄틴은 양의 탈을 쓰고 기독교를 국가교회로 지정하며 통합을 이루었는데 이런 악행은 로마의 교회 지도자들이 배교하면서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명한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비양심적 교회 사가들은 이런 과정을 기독교의 승리인 것처럼 채색했지만 콘스탄틴의 악행은 그리스도인도 아닌 단테가 그의 작품 신곡에서 슬프다 콘스탄틴이여 그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악이 세상에 들어왔던고 라고 쓴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콘스탄틴의 회심 간증은 기획된 것이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며 끝까지 태양신을 섬겼던 이교도였습니다. 이후 로마는 많은 이교적 풍습을 기독교의 절기와 섞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축제 등을 만들며 복음의 진수를 훼손했습니다. 부활절은 이스터 여신을 숭배하는 봄 축제이며 크리스마스는 태양신 숭배를 위한 겨울 농신제로 역시 이교도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명절이 있었지만 요즘 교회를 다니는 것들은 다 버리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 두 가지 절기와 추수감사절 등 축제성 절기와 헌금 걷기 좋은 명절들만 지금까지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6월절은 325년 니케아 공회 때 공식 폐지되어 주의 만찬, 곧 성만찬을 부활절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뿐입니다. 이것들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나 효력이 발생하는 의식이 아니며 아무 의무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상징적 과정이며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개 외에 다른 어떤 규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오직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과 심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하는 과정으로 그리스도와 1:1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믿음의 행위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틴 당시는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과 원래 그의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 담무스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숭배받는 여신으로 당시에는 지역에 따라 이시스, 다이아나, 아스타롯, 아스타르테, 비너스, 아프로디테 등의 이름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식의 이름인 이시스와 호르스는 어미와 새끼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호르스는 이교도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믿는 아들입니다. 바로 이 어미와 새끼 숭배 사상이 콘스탄틴의 종교 통합을 통해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둔갑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콘스탄틴은 믿음이 확실치 않은 그리스도인들까지 흡수하여 자기의 통치력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극단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냐 카이사르냐 라는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분을 저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교와 섞어버린 신앙이 가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기독교가 세상에 퍼질 때도 거짓 신앙을 거부하고 명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역사상 계속 핍박을 받고 역사가들에 의해 이단으로 지목받기도 했으며 그들의 기록은 아예 지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늘 사람의 제도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교리를 양보하지 않고 숨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교단도 어떤 조직적 연합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단지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나 지역의 이름으로 그 적은 약물의 이름을 겨우 남겨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발렌티니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왈덴시스, 보고밀, 알비겐시스, 후트라이트, 롤라드, 후스,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등의 이름으로 불린 이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최소한 바른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고 국가교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불필요하고 악한 풍습들로 신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신이나 신앙은 자유롭게 바른 신앙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들만이 참된 기독교인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성령님을 모신 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정한 교회 권력이나 통치 세력의 개입이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타 종교나 정치 권력과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들보다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언제나 승자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수의 무리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천국의 영광과 세속의 자유를 맞바꾸지 않았으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도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의 역사를 지닌 신앙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며 위로를 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적은 양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로마 권력에 의해 넓어진 기독교의 문이 참된 길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늘 이 시간에는 통합을 위한 로마의 음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 같이 이러한 로마 교회 카톨릭이 루터의 종교 개혁, 그러한 가치들이 상실되는 종교 통합으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콘스탄틴이 하고자 했던 종교 통합이 다시 이 시대에 다시 재시도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종교 통합인 구교와 신교가 하나 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독교와 가톨릭의 그러한 교리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